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5월 7일 올해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줌으로써 화목한 하나님과 우리의 천국 가정을 이루어주시는 역할을 하셨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들을 전도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모두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으로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화평케 하는 도구들이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칭함을 받으면서 사람은 칭찬으로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세상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음으로써 점점 더 칭찬받을 일들을 하면서 정말 칭찬받는 인격들로 변화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특별히 이번 달에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제가 많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를 사는 그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교제가 많이 있었고, 또 지지난주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 사역을 하고 예언 사역을 하시는 그 데이비킴이라는 목사님이 한국 오셨기 때문에 같이 했고, 그 전주에는 또 제가 장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천국 지옥을 전문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본 그것을 책으로 써서 전하시는 분에 대해서 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우연히 또 저는 또 평소에 갖다 놓고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지만 뭐가 바쁜지 미처 읽지도 못하고 접어놨던 것 가운데서 오늘은 말씀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에 어떻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 머리맡에 늘 있으면서도 미처 보지도 않았던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요즘 열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답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듣기만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나를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진다는 건 체험을 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왜? 그 믿음이 어찌 보면 정말 봤으니까 믿는 거는, 보았으니까 믿는 거는 봤으니까 당연히 믿죠.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 체험이 없지만 듣기만 해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 형제들이 어떤 분인지 믿는 도가 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우리 형제 중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다 다르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뭘래요? 몸에서 보여준 모든 인격적인 삶에 대해서 느낀 것들, 본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거나 믿잖아요. 별말을 다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만 하고 책임 안 져도 그만이에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니까
특별히 현재 우리나라 뭐 정치가들을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그림들이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자랑을 조금은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도 조금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는 종의 삶을 살기 원하셔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땅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오직 심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것이 많이 있게 해주고 싶어하는 분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간증을 통한 천국 이렇게 전할까? 간증을 통한 천국 지옥 이렇게 전할까? 생각을 여러 가지로 했었습니다. 왜냐?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몸소 겪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줌으로써 듣는 사람들도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배움을 얻고 같은 마음을 갖고 공유함으로써 같은 계층이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이 첫째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저부터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이죠. 천국 가고 싶고 천국 아니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을 가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한 지옥을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데 그것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세밀한 지옥에 대한 것은 가봐야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느껴봐야 아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일반적으로 지옥이라는 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즐겁고 쫄고 야 천국이 따로 있냐? 이만하면 천당이지. 이렇게 해요. 행복하고 좋을 때는. 그런가 하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지옥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지옥이지. 어? 이게 사는 거냐? 지옥이지. 정말로 징그럽다 막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싫다고 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아요.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응? 그러나 우리가 예수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많은 종들이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만 그의 행동은 예의주의자여 보고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따르지 말고.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게 하면서 본문을 마태복음 5장 3절로 삼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죠.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 그것이 복이, 심령 가난한 자체가 복이 되어서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천국이 내 것으로 만들려면 첫째는 심령, 인간적인 혼적인 내 마음과 영적인 마음 자체가 가난해야 된다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것이 제일 가난하다고 느낍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의식주 중에 제일 가난한 게 뭐예요? 먹을 거 없어서 굶어서 줄여 죽게 생긴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먹고 나서야 빨가벗고 댕기더라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어떤 격을 갖춰야 되니까 짐승도 아니고 짐승도 털이라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치부를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옷 입고 밥 먹으면 남복일 때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활이 있으려면 아침에는 나와서 밖에서 움직이고요. 저녁에는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쉴 곳이 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이렇게 일만 하고 나와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쉴 곳, 안식할 곳이 있도록 의식주를 다 가지고 있어야 사람으로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 세상에서 의식주예요. 먹어서 사람 꼴이 돼야 얻어먹을.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는 게 먼저예요. 사람이 체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식, 그 다음에 먹을 다음에 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먹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내가 영적인 옷을 준비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세마포 이렇게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춰 있는 걸 갖추고 그래서 영적인 인격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집주에 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의식주지만 우리는 식의주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내가 변화받아서 영적인 인격체가 되고 그렇게 영적인 인격체가 된 사람만 천국이라는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음도 가난한 것도 사실은 좁은 곳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넓은 데 사는 거 봤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좁은 데 살아야 돼. 어디에?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 성경이 기록한 모든 말씀이 방대하지만 우리 심령 그릇이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어때요? 좁은 길잖아요. 좁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그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마태복음 7장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멸망하는 물은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갈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고 우리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세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거 다니면서 얼마나 좁은 길이지만 넓은 길에 내 마음은 얼마든지 넓히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많이 간다고 그랬어요. 유행 따라 또 어디 가고. 저는 사실 저도 목사고 동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단에 또 있고 노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고 싶든지 안 가고 싶든지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 있으면 그 소속된 의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목회자들도 뭐 세미나도 가고 소풍도 가고 많이 가지만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제일 많이 있는 게 모임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모임 못 만나다가 만나야 되니까. 응?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놈의 야유회, 무슨 놈의 세미나, 무슨 놈 뭐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런 것들을 모임들이에요. 친교를 위해서 모이고 차비 지리고 시간 들이고 협조하고 찬조해서 가고 이런 걸 볼 때 그렇다고 그룹으로 움직이는 일에 나는 회원인데 나는 안 가고 나는 빠지고 그러면 단체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죠. 예. 안 가면 되지 그런 말 왜 하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끼리 관계가 맺어 있는데요.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하나님께 맺어진 관계를 인간들하고 또 관계를 전하고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장협착, 혈관협착 맞죠? 협착이라는 거 좁은 협자예요. 좁은데 딱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목 같은 것처럼 찾는 자가 적어. 왜요? 넓은 길로 다니기 좋잖아요. 부딪히지도 않고. 좁은 길은 오직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세계적으로 저 산 비탈에 그 비탈에 그 산 그 절벽 같은 거기다 어떻게 길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 길 높은 낭 떨어지고 무섭지도 않죠.
글로 길을 내가 옛날은 걸어 다녔죠. 남의 나라 남의 동네 가려면요. 요새는 어떻게든지 기술도 좋아서 길을 만들어서 거기를 그냥 자동차도 조심조심 사람도 조심조심 이렇게 생깁니다.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고 왜 그래? 딱 한 길뿐이야. 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하나뿐이에요. 말씀의 길 하나뿐이에요. 순종의 길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좁고 협착해서 좁아서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월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뭐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이고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어린이날 얼마나 행사가 많이 잡혀있고 얼마나 음식이고 뭐고 놀러 다니는데 꽉 찼겠어.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하나님이 그냥 5일날 6일날 비를 듬뿍 주셔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맑은 날은 아닙니다. 바깥에 못 나가고 식사 같은 걸 예약했으니까 가서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손해니까. 차 타고 와서 먹으면 되는데 놀러 다니는 걸 그 애들 끌고 못 다니잖아요. 바깥에. 응?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데 가서 천국이 우리 것을 만드는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천국의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 아니면 초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초대 안 하면 갈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세네카 소디라는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침대에 막 누웠을 때인데 그 순간 어디에선가 요란한 나팔 소리가 막 들렸다는 거야.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 쪽으로 나가봤더니 그곳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수레와 하얀 옷을 아주 눈이 부신 두 천사가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했는지 그 순간 이 세네카 소지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눈부신 그 흰옷 입은 천사가 서 있는 그걸 보고 그냥 황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멋있어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그 천사가 그러더래요. 천국의 주님께서 잘 들으세요.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온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더니요. 어서 속히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이 세네카 소디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대를 천국으로 모시고 갈 호의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천국의 빛이 그대에게 강렬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네카 소디라는 사람이 그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국에 도착해서 주변을 돌아본 세네카 소디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숨이 막 찼대요. 우리도 너무 멋있는 장면 보면 어머 이러면서 뭐 놀라면 막 숨이 차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에서 밝은 빛이 팍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하게 빛을 옷에도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얼굴뿐 아니라. 그 천국의 풍경은 정말 나의 넋을 완전히 뺏어다갔습니다. 요건 또 누가 쓴 거냐면 캐더린 백서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것을 감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리처드 시그문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다 잘났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기만 하고 천국의 모습을 한번 보기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고 감히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곧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외치느라고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우리 마태복음에도 25장 보면 있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면서 하나님이 양이라고 불러요. 왼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리 같은 사람이죠. 예? 껍데기는 양의 껍질로 따지면 속은 이리로 자랐던 사람요. 왼편은 영벌, 지옥을 말하고 오른편은 천국을 말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이 들어가리라 하신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반드시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먼저 저는 여기 기록된 대로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당신은 꼭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천국에 도착하는 너무 감격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쳐 활짝 웃는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좋은 멸로 들어가십시오. 심령을 가난하게 가지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 천국 영원토록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복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영생하는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산들 한순간이고, 100년을 살면서 안 아파 본 사람 있을까요? 안 힘들어 본 사람 있을까요? 안 슬퍼 본 사람 있을까요? 안 울어 본 사람 있을까요? 욕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안 힘들어 보고 안 괴로워 본 사람 있을까요? 응?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것들 뿐인데도 사람들은 세상 떠나기 싫어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날마다 슬프고 날마다 아프고 날마다 답답하고 날마다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그런데도 천국보다도 여기를 더 사모하고 살아. 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또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안 믿으면서 또 사람들은 꼭 뭐를 믿어요? 지옥을 믿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갈 데가 지옥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지옥 가는 건 무서운 거야. 지옥 가는 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고 싶으니까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일반적으로 저승사자들이 와서 데려가는 걸로만 인식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복.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1장 3절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 미리미리 다 알려준 말씀들이죠. 성경은요, 예언해 놓은 걸 미리 했죠. 말씀했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는 읽는 자와, 둘째는 듣는 자와, 셋째는 지키는 자, 마지막 때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영생하는 복이, 그 복이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복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 복을 결코 놓쳐도 안 되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 안에 들어왔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한 사람 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듯이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 퍼머스, 사람 먹고 싶은 사람, 주고 싶은 사람 퍼머스, 뭐든지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고 커져 주고 싶은 사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비밀을 깨닫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는 목적은요, 천국 지옥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지옥 간 사람들은 온 거 이신이죠.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천국 오기를 원하죠. 그러나 본인들이 천국을 버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지옥을 가는 건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도 가족권을 왜 안 썼겠어요? 복음을 왜 안 전했겠어요? 길바닥에 나가서 전체를 엿보고 아무데나 만나면 저는 전도합니다. 일단은 뺨을 맞든지 침을 뱉든지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분이니까. 바로 1분 2분 안에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30분을 말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듣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야곱은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죠. 야곱은 하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땅의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가족 먹여 살리고 찬양 잘하고 남자답고 그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그러나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사랑하십니다. 땅의 사람들은 어차피 땅 밑으로 다 꺼서 지옥으로 갈 거니까 뭐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을 영생의 복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비밀을 깨닫기를 위해서 힘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안 믿었다면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당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냐 그래 많은 사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책에는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 좋아하죠? 사랑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의 사랑은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랑이에요. 응? 근데 하늘의 사랑은 뭐가 달라요? 주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보다 윗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손자를 사랑해서 주기를 좋아해요. 목숨이라도 주기를 좋아하고 내 자식과 내 새끼들이 자손들도 행복하다면 뭘 못하겠냐 이렇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사랑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원천적인 거라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인데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심하게 돼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랑은 내가 주고받고가 있잖아. 기분 멘트.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주고 주기만 한 일평생을. 그러니까 의심하죠.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비 주고요, 바람 주고요, 햇볕 주시고요, 먹을 것 주시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살게 해주시고요. 신기하잖아요.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외면했다는 거, 환영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오늘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이 세상에 살긴 하면서도 내 마음은 항상 이게 다가 아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이 세상에 누리는 이것이 달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6살 때 6.25가 나서 피난을 갔거든요. 그 어린 애가 생각할 때도 전쟁을 겪으면서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전쟁을 하고 이렇게 죽이고 죽고 이렇게 살까? 햇빛도 아름답고 꽃들도 아름답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은데 이거를 각자 노력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건 되지 왜 이렇게 남의 것을 뺏으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살까?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산에 피난 갔을 때 그 육군 3육군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유년주일학교를 정말 착실히 아주 모범생으로 다녔죠. 또 달란트도 많이 주셔서
노래도 잘했고 춤도 잘했고 말도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이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응? 커서는 팔방미인 소리도 들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그러면 어떤 사랑까지 주셨냐? 목숨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간 하나 내주고 콩팥 하나 내주는 것도 망설이죠. 부모라도. 선뜻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청년이 아버지에게 간을 잘라주는 거는 저거 봤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충주대학교 총장님이고 그 아들이에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충주대학교 총장님을 병원으로 찾아가 전도해서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 사랑을 깨닫고 아들의 사랑이 예수 사랑으로 온 것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믿어서 지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응?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지금 큰 사랑인데 뭐가 큰 사랑인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하고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을 실천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고 신명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응?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늘에 내려온 사랑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돼요. 왜? 그것이 구약이 전체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상실현 죽으면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건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모든 말씀을 1점 1획도 안 빼고 다 지키셔서 다 이루신 것을 말아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 사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요한계시록적인 사역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눈으로 못 본 것들에 대한 증거. 예수님은 믿음이 실장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또 성령님은 앞으로 남은 일들을 세상을 끝내고 심판하실 자리까지 가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 남아있어요.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은 우리가 참 기쁜가, 영원한 책임과 영원한, 다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죠.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최후에는 그 사랑과 함께 하늘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조금 간증을 하겠습니다. 롤랜드 버기라는 사람은요, 천사들은 제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전화가 좋은 메시지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천사의 대가 너무 길어져서 어떤 경우는 50시간이나 이어졌대요. 그 롤랜드 박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3년 동안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27번이나 받고 하나님 보좌로 이끌려가서 주님과 대화했고, 그때 들었던 120가지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셨다고 간증하셨어요. 또 천사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아주 거룩한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가 없었대요. 무릎을 지절로 탁 구부러지더니 그 자리에 그냥 쓰러졌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험상궂게 생긴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려는 거예요. 전철에서 막 내려서 다음 차로 바꿔 달라고 가는 중인데, 2호선에서 1호선 쪽으로 신도림역으로 가는 중인데, 그런데 어떤 분을 전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끄시니까 그냥 뭐 사람이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뭐라고요? 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되는지라 하셨잖아요. 골도우스 2장에. 그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뺨때기 때리면 맞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던 자의 상급 탄다. 이런 배짱으로 전도를 합니다. 평소에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막 대들어요. 그 제가 그래서 묻거라! 당신은 죄냐?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로렌드 목사님 무릎이 지절로 막 탁 꿇어 그냥 막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한 명이 다가와서 붙잡아주면서 즉시 힘이 탁 회복되더라는 게 막 힘이 없어도 막 그냥 쓰러져 버렸던데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루시퍼는 찬양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응?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천사의 존재를 만났다는 것은 천사는 심부름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비서들이죠.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영원한 보물, 너의 왕 예수. 이런 제목으로 간증한 분이 있는데요.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우리도 이사야서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는 왕의 딸이다. 그것도 단순한 왕이 아니고 모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나의 딸이다. 너희 육신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인 사랑은요. 뭐예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노름쟁이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학대도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일반적으로는요.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육에 대한 책임 이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재는 굉장히 위치가 완전히 일반적 사람들 관계하고 다르죠. 아버지라는 위치가. 왜냐면 아버지는 보호자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 밥아버지, 옷아버지, 공부시키는 아버지, 내가 육신에 사는 동안 육에 대한 것만 책임지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랑은 완전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이 크다 해도 하나님 나의 사랑은 완전하단다. 나는 사랑 그 자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의 몸을 만들었고 너의 마음과 영혼을,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천국의 멋진 집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의 눈을 하늘에 고정하고 나와 같이 걷자.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게 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약속한다. 나를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응? 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자문의 8장에도 말씀하죠. 그럼 너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밤에 어두운 시간 속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괴롭고 힘들 때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주여 삼창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땅 보고 한탄하고 술 먹고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때요? 그때는 하늘을 보면 야, 신이 있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번만 나를 살려주세요. 이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지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응?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밤에 어두운 시간 속에 도와달라고 부르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가 하신대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사랑의 짐을 십자가로 나의 생명을 쏟아 부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쏟아 주셨잖아요.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을 빨리 축하해 주고 싶어도 내가 견디고 참을. 왜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은 오직 그의 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사는 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응? 모든 것을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모든 것에 내가 너를 정말 빨리빨리 행복하게 해주 축복하고 있어. 그러면서 오늘 너는 왕족의 옷을 입어라 하더래요. 하늘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너에게 줄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오면 되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체에 약속하신 모든 것도 이루시기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키고 오셔야 되니까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나의 딸아, 나는 곧 올 것이고 내가 오면 너에게 술 창이 있다. 기억해라.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함께 할 때 내가 열어보게 될 선물은 엉망으로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너를 위해 천국이 예비한 집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엄한 아름다움은 내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이다. 나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행진을 계속하자. 너를 사랑한다. 너의 영원한 보물, 너의 왕 예수가. 이런 편지를 음성으로 들려주면서 보여줬다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거대한 도시와 아름다운 궁전을 보여주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줄 것이다. 예? 우리는 천국의 화려한 어느 궁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는 잠시 그 궁전 화려함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고 마빈 포드란 사람이 보건 천국을 전했어요. 그때 천사가 입을 열면서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지내게 될 곳으로 가게 되는데 하지만 어떤 애들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운명을 맞기도 한단다. 천사가 위를 올려다보면서 저기를 보려 무엇이 보이지? 위를 바라보자 아주 밝게 빛나는 천국이 보였고 태양보다 훨씬 밝았다는 거야.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눈부신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나는 넋을 놓고 그것을 정신없이 바라봤다. 그래서 사방으로 뻗은 거대한 도시가 한눈에 확 들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천국에서 보낸 9일 동안의 일을 미리에타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또 간증을 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는요, 한국분 중에 서사라 목사와 천국 지옥 간증의 8번째 책에서 기록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과 나는 오른편 터널로 들어갔다 갑자기 오색 찬란한 도시가 보였대요. 나는 감탄,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감탄다를 넘어 어머 너무나 아름다워 어쩌면 저래 이러면서 근데 지붕이 황금색으로 주황색으로 하늘색으로 등 여러 가지 오색 찬란한 공전들이 보였다는 것. 여기는 왕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도 내가 어떤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집이 다 다르다는 거.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청와대에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요, 용산에 사는 분 있는가 하면요, 그죠? 사는 집이 다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천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40일 동안 천국 지옥을 체험하는 메어리캐드라는 백수서라는 사람이 쓴 것도 천국에 도착해서 주변을 돌아본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숨이 찼다. 천국의 풍경은 정말 나의 넋을 완전히 뺏었어. 넋을 잃게 했다. 또 12주 동안 천국을 방문한 한국의 김성원이란 분이 천국을 증거한 거는요, 황금빛 광채로 가득 메워진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천국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 육, 천국 지옥은 6번을 보고요. 천국을 3번을 보고 온 박현이라는 분이 쓴 말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영혼이 몸을 뚫고 나왔다. 옆에 다가온 두 천사의 도움을 받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구를 벗어나고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 올라가니까 더 큰 우주가 있는 데로 쏜달같이 들어갔대요. 그곳에 가보니까 천국이 우주 속에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밝음으로 인해서 눈이 부셔서 뜰 수가 없어. 천사가 옆에서 말했대. 자매님 여기가 천국이랍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서사라 목사님도 본 천국도 한 번 더 할게요. 주님은 나를 데리고 가시면 저 영원한 나라로 가자 하셨다. 그러고서 빠른 속도로 내 한 손을 잡고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나는 이 속도가 아마도 빛의 속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 날아갔대요. 응? 여러분, 저는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거 준비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자료가 너무나 많은데 벌써 뭐 40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지옥은 못하겠네요. 천국만 먼저 하겠습니다. 천국의 원리니까요. 4개 다 갔대요. 천사들. 입이
얼어붙었대. 이렇게 완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미래 때 데이비스라는 분은 천국을 자주 봤던 분이에요. 또 한국의 우정만 목사님의 본 천국요. 천국을 강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면 태양과 촛불에 비교할 수 있어. 이 세상 햇볕은 촛불 같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얼마나 빛이 밝은지. 천국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것과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있으리라고 우정만 목사님이 본 것을 간증했습니다. 또 천국은 말문이 턱턱 막힌다.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 또 기가 막히면 어때? 입이 쩍 벌어서 하고 입을 못 다물잖아요. 그렇게 빛난대. 천국은 무조건 빛난 거죠. 빛나고 높은 보좌, 할렐루야. 아름답고 천국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높고 위대하심은 말로 표현할 때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고 향유라는 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이 천국, 사모하는 천국, 이렇게 놀라운 천국을 들어가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젤리카라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사망의 길, 지옥길로 가고 있고 소수만 천국에 들어온단다고 말씀하셨어요. 응? 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일 때는 별로 안 좋아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소수가 들어오느니라. 이것도요, 소사라 목사 간증책에 3집에 있답니다. 최준모라는 전도사님이 놀라운 것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천국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겨우 두세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수가 너무나 적은 거에 대해서만 저를 그랬죠. 장제청 집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저는 뒤를 돌아봤대.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모리아 같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 이렇게 적단 말입니까? 함께 왔던 그 수많은 사람 다 어디로 갔나요? 속으로 외쳤지만 감히 주님께 여쭤볼 용기가 나지다. 여러분, 이분이 한 얘기도 뭡니까? 예수님 바르게 잘 믿고 회개해서 죄를 씻고 구원의 길을 잃지 않고 그 생명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해. 왜? 그 문은 이제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요, 좁은 문,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죽도록 충성해서 갈 수 있는 길이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그 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일정을 어려서부터 밟고 손끝이 닿도록 아무것도 못 누리고 친구도 못 만나고 김연아 선수처럼 스케이트만 타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 많이 다치고 지금도 몸이 많이 아프대잖아요. 그때 다친 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그렇게 해서 퀸이 됐잖아요. 연하 퀸이라고 하잖아요. 응? 스케이트 세상에서는 퀸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천국도 왕족이 가는 데가 따로 있대요. 그리고 계급별로 간답니다. 여러분, 계급이 없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저는 요즘 솔직히 저도 목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고 사는 짓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밖에 내가 못하고 사나,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눈물 날 때가 많고 정신 차려야지, 미혹받지 말아야지, 세상에 가고 야합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혈기 냈어요. 순간적으로 남의 말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응?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실수했으면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기 합당하지 않은. 우리는요,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작은 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인 짓을 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죄인 자리는 면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위치에 있어가지고는 결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슨 놈목 저렇게 회개를 하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의욕도 자주 하는 사람은요 때가 더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욕도 자주 하는 사람은요 냄새에 민감해요. 머리 냄새, 몸에서 땀 냄새 이런 거예요. 근데 모욕을 자주 하는 사람은 별 느낌이 없어요. 날마다 그 냄새하고 살아도 마찬가지. 죄를 짓고 회개하다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죄악된 냄새를 가지고 그냥 공유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발을 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사람보다 영이 알려줘요. 야, 너 또 그러면 안 되잖아. 야, 너 또 그거 잘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를 미루면 안 돼요. 잊어버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아이고 어머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짓을 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금밖에 못했어요. 만약 이 책이 100장이라면 이 100장 오늘 다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책으로 말한다면 겨우 몇 장 있을까요? 두세 장밖에 못했어요. 그 두세 장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왜? 너무나 절절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체험이 있죠.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응? 그 체험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왔는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좀 깊이 보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지만, 천국은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가치가 없어지니까. 예, 기회가 되면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주 회개하십시오. 길에 나가면 아무리 의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잠시 있으면 내 몸 자체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냄새들이 옷에 배는 것처럼 옷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회개하고 씻고 닦고 해도 우리 영혼적 저 방언으로 할 때만 나오는 기도들이 있어요. 죄들이 그냥 말로 할 때는 모르고 안 나와요, 생각이. 근데 방언으로 깊이 기도할 때 보면 나도 모르는 것들이 기어 나와 가지고 회개가 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부탁합니다.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려 했죠. 후회했으면 돌이키는 거, 다시 왔던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던 사람, 지옥으로 가던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회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손발 씻고 와야 되죠. 밥 먹을 때 누가 그냥 먹어요? 그 씻는 게 회개예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것은 죄예요. 불순종이니까. 근데 그 불순종은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죄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악.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은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의를 하여 끊임없이 나를 정진시킴으로써 좁은 길로 감으로써 천국에 이르기 들어갔을 때 제대로 된 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제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간 짬짬이 회개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만 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서 집도 만들어야 되고 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건 받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외치는 거가 복음 전하는 거고,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 내 죄가 많이 감해지게 돼 있어요.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버리게 되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은요 쉽게 가는 길도 있고 어렵게 가는 길도 있고 복잡하게 가는 길도 있고 단순하게 가는 길도 있어요. 단순하게 천국 가는 길은 뭐래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 끝이에요. 순종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 너는 전도해. 그러면 전도만 해. 너는 바치는 거야. 내 바치는 거야. 너는 기도만 해. 왜요? 다 주신 사명이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막 이쪽으로, 어떤 분은 저쪽으로, 어떤 사람은 악기 다루는 일도,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일도,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영생입니다. 지옥을 가지 않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린 것처럼 지금 또 눈물이 납니다. 왜? 우리가 천국은 사모해요. 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근데 천국만 좋아해 사람들이. 근데 실제는 뭘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 계신 곳에 신부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형제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응?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도 안 하면서, 사랑하는 짓도 안 하면서 천국 가고 싶어. 그건 욕심이지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전도할 때는 제가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 가신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철이 든 사람은 지옥 가야죠. 그래서 왜요? 예수님이 가시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니까요. 얼마나 만전짜리 책임. 예수님도 없는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찌하든지 예수는 오른자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시며, 구세주 다음에 남은 성령의 사역으로 남은 게 뭐예요? 심판하시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창조와 구원과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 하늘과 땅으로 딱 갈라질 때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땅속은 자유고 불못이요, 불늪이요, 불물구덩이요, 온갖 괴상하고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물어뜯고 뜯고 사람을 적시해도 굽고, 세상에 그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면 좋아요, 죽으면 좋아요, 안 죽어요. 펄펄 끓고 고통만 받고 건졌다 또 담궜다 건졌다, 이런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믿으십시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아파서 수술도 해보고, 마음이 상해서 슬프고 괴로움도 겪어보고, 그건 다 지옥에 있는 것들이에요. 천국에는 없어요. 오는 자가 없어요. 웃음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번성만 있어요. 형통만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어도 그런 거 아예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거기 가려면 아무 길도 없어. 좁은 길, 예수 믿는 길, 회개하는 길 둘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서 천국 지옥에 대한 책들도 좀 사보면서 초점이 천국 지옥에 맞춰서 알아요. 지옥 안 가고 싶으면 천국, 천국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천국 가는 길, 그리고 지옥은 왜 가서는 안 되는지. 지옥을 선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천국은 안 믿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천국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도 전하고 우리는 천국도 전하고, 전하는 것뿐이 아니라 오면서 체험도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구해서 과연 땅에 비록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흰 옷을 입으면 거룩한 신부가 되고, 또 성도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제일 성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성으로 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는 곳이 제일 왕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왕궁이 있고 국민들이 타는 궁 밖이 있잖아요. 천국도 천국 안에 천국 아래 성이 있어요. 성이 있고 성 밖이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 지금 이걸 증거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 잘 구별도 안 하고 그냥 전하지 않고 천국만 가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도 계급이 다 있잖아요.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24 장로가 있잖아요. 장로 2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뭘로 통치하겠어요? 백성이 있어요. 흰무리가 있어요. 계급사야요. 천국이야말로 철저한, 어떻게 보면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계급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그런 부분들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 여기께서
말씀을 마치고 천국을 사모하시고 오직 다른 길 없는 예수의 좁은 길을 따라서 생명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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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정말 악가슴판의 심령 속에 알아박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지옥의 어떤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보고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원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들림받기 원하고 심판하실 자리에 아버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나머지 시간 우리가 순서에 따라 또 기도하고 오늘 우리 첫째 주기 때문에 2부는 성탄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